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이길 힘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믿음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결단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합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위해서 김향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감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은 정말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의 삶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려져 있고, 신앙적으로도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태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들과 이증자들에게도 그들 위에 권세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들을 하나님 바르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명분하에 진리를 거스리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여러모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와 저희 성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 깨어 있어야 할 이때에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성이 회복되어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치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 예배와 교제와 전도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폐쇄가 되어지고 또 제재를 받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아버지 나아가야 될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그럼에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100여일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일학교들이 모든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100여일 동안 온라인 그 예배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주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간격들이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통제된 상황에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설 수 있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말씀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끌어가기로 원하오며, 또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약조건 속에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아버지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게 해주시오며 또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씨를 뿌린 것들이 하나님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생명 위협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위협에 놓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며 때로는 물질의 공가한가 하나님 어려운 요건 속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때만에 필요함들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인생에 공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병상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그들이 영육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들 속에 두려움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저희들을 같이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또 한 주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곧장 보시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디에 취직 시험을 치려고 하면 자격 조건이 꽤 많았습니다. 나이는 얼마까지고 또 키도 이야기했고요. 뭐 승무원들 뽑을 때는 몸무게도 썼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면접을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학교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 배경 조건은 다 빼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과만 그냥 이야기하도록 해서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격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웠습니다. 또 신원 조회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친척 중에 어디 북한에서 온 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공무원도 못 됐고, 군대 가도 저 철책선 쪽 이런 데는요 저 어디 다른 동네 사람 못 가요. 그래서 예전 저희 땐 그랬으면 철책이나 아주 주요한 부대에 있는 북한과 대치하는 그런 쪽에는 경상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희 때도. 그래서 무슨 조사도 많고요.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어땠는지 이거 연좌제죠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을 공무원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다는 거죠. 요즘은 이력서에 예전에는 자기 몸무게도 썼었거든요. 몸무게 쓰고 또 뭐 키도 쓰고. 요즘은 그런 거 안 씁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원서라도 낼 수 있을까? 원서라도 낼 수 있을까? 어디에요? 오늘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뽑는데 시험을 쳐서 뽑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서를 낼 자격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아주 이 성적이 너무너무 안 돼서 떨어졌습니까? 아깝게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애들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이거 어디에 원서를 내고 했네요. 서울대 이런 데 냈습니다. 왜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나 어디 떨어졌다? 나 서울대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타깝게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는 애들도 제가 봤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아주 아깝게 떨어지는데 붙은 사람은요, 간당간당 붙습니까? 아니면 그냥 붙은 겁니까? 붙는 순간은요, 그때부터는 뭐 카트라인 넘고 미달 이거 뭐 아니면은 뭐 후보고 상관없고 붙은 순간부터는 나는 그냥 그 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험에서 한번 참 힘들었던 적 한 번 있는데, 강도사고시 시험을 쳤는데요, 너무너무 잘 쳤어요. 잘 치고 했는데 마지막 쳤던 과목 하나가 이게 실수를 몇 가지 한 거예요. 그리고는 딱 나오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맞다. 그리고는 그때부터요, 시험 발표될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볼까? 떨어진 거는 이게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월요일 날인가 발표 나기로 했던 그 강도사고시 발표가 주일날 났는데, 제가 먼저 본 게 아니고 제 친구가 보고 전화가 왔어요. 야, 윤찬아, 너 강도사 됐다. 진짜? 이러면서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교만해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해가지고 붙어놓고는 딴 데 가가지고는요, 강도사 치는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 열심히 하시라고, 그 2주만 공부하면 된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요. 진짜 떨어졌으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건데 그래도 간당간당 졸이다가 붙어놓고는요, 지 잘난 줄 알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대단한 거 맞죠. 내가 대단해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존감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건요 아주 너무너무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며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태도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죠. 이런 태도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나? 아니라는 것이죠. 수요일 날은 잘 제목도 안 붙이는데요,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를, 무슨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 자격 없는 자격이, 자격 없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격 없는 자격. 예수 믿는 자격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요, 자격 없는 게 자격이에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따지는 건 뭐냐, 너는 이 자격으로 뽑혔다, 너는 너 집안이 뭐 잘해가지고 뽑혔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것 때문에 뽑힌 거예요. 우리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집은 안 그런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건치도 않고 멋대로 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내가 그때에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의 자격 조건을 따져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할 때에. 연약한 게 자격입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자격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아직 경건치 않은 그때에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겨우 자격 조건 없는 나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지 옛날은 생각 못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경건치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못난 것들, 연약한 것들, 그것도 못하나? 그것도 안 하냐?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확증한다, 이 말은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과거 시제지만, 확증하셨다, 이건 확증하신다, 이거는 현재 시제. 확증하셨느니라, 이건요 지금이 현재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자꾸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거 알면, 여러분 이거 알면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알면 교만할 수가 없죠. 지가 떨어질랑 말랑 해놓고 무슨 대단히 잘한 것처럼, 아이고 제가 그랬다니 2주만 공부하면 된다고. 강도사가 오시는 3주 하면 앞에 거 잊어먹어버리니까 2주 빡시게 공부하면 다 한다고. 지도 떨어질 뻔 말똥 해놓고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상태, 그 상황 속에 마치 저 불구덩이 속에서 있던 걸 건져내가지고 살려놨는데, 지가 잘해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살아난 것처럼 저기 주님이 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짝대기를 딱 던졌는데 내가 잘 잡아가지고, 내가 그때 탁 잡았잖아. 그냥 줄 던질 때 탁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살았잖아. 탁 잡아서 산 게 아니고 줄 던져줘서 산 건데,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교만이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자격 없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 사랑해 주셨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절 5절 4절 마지막부터 한번 보세요. 3절 마지막부터 보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같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걸 소망하는 것,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뭘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랑이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랑을 늘 확증해 주셨으니까. 제 조카가 요즘은 다 커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릴 적에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왜 잘 따랐는가 하면요, 그 애 뱃속에서부터 제가 형님 집에 잠깐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애 태어날 때부터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저를 너무너무 잘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면 형수님이 딱 이야기하면 제가 딱 데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저쪽 화원 쪽에 한 바퀴 빙 돌고 오면요, 애가 오토바이 타면 안 울어요. 빙 돌고 오면. 그 걔하고 내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모르죠. 그런 친한 감정이 확실하면요, 여차한 것 가지고는 상처도 안 받습니다. 저분이 나 사랑한다 이러면요, 한 대 맞아도 왜 때렸을까? 이유가 있겠지 하지 울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요, 때리는 폼만 잡아도 눈물 쭉 납니다. 화나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때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되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제가 제 아들 보고 이야기하죠. 재성아, 니는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맞아요,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모 잘 만난 줄 알아라. 야, 니 인마 그래도 니 얼굴 잘생긴 것 같아, 못생긴 것 같아? 지금 못생겼대. 웃기지 마라. 니 내 닮아가지고 잘생긴 축에서 큰다. 저도 똑같이 저희 아버지 보고 저희 어머님 보고 닮았잖아요. 그 닮는 거잖아요, 부모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부은 바 되음이고, 그게 확신하고 그게 확증되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한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다 한들 내가 아니고 부은 바 된 거죠. 부은 바 된 것.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은혜 앞에 감사하지,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차별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렀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데. 오늘 성경을 몇 군데 더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26절,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해서 미련한 것들, 이 억수로 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옆에 한번 보세요. 제가 따로 이야기하는 어떤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사실은 미련한 것들이 미련한 것들. 그런데 이 미련하단 말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게 뭔가 하면 지혜로운 건 누구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거지. 우리는 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미련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 약한 것들 택해 가지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요? 딴 거는 다 괜찮았는데 없는 것들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없는 것들을 택해 가지고는 뭐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한다.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왜 분쟁이 생기는가? 자기 스스로를 다르다 생각하니까 분쟁이 생겨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죠. 당신 내하고 결혼 잘한 줄 알아라. 내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누구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생각해봐라.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내보고. 가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해봐라. 아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내 만난 줄을 감사해라니까 제 아내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 만난 걸 감사해라. 제가 진짜 감사하죠. 제가 만약 제 아내와 결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저 혼자 살았어요. 이거 혼자 그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지 않고요. 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그때 그 남자 안 따라가고 이 남자 괜히 따라가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눈을 찔렀지 막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꾸 비교해. 남편과 나를 비교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신부가 아깝다. 뭘 아까워요? 맞으니까 그렇게 눈 맞은 거예요. 아이고 그 집은 뭐 신랑이 아깝다. 뭘 아까워요? 둘 눈 맞은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자랑에 아주 우리 너무너무 자기 자랑에 휩싸여 있잖아요. 늘 자기 보고 자기 이쁜 척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자기가 한 것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보세요 한번 애들 하는 그 SNS 보세요. 자기 먹은 것 자랑하고 자기 간대 자랑하고 자기 했던 것 자랑하고 그죠? 빌려서라도 자랑하고 남들보다 낫다는 거죠. 전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안 가진 거 있으면 섭섭하고 누군가 이렇게 하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죠. 내가 이 정도 되면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똑같이 나하고 맞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 그럴 수 없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만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벌써 이만큼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약한 것 택했냐? 왜 없는 것 택했냐?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했냐?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입에 고백이 딱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조건 없는 이가 받은 것,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같이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한 나, 미련한 나, 연약했던 나, 죄인 되었던 나, 원수 되었던 나,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요 천한 것을 들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들어 하나님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자리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이게 정말 대접받지 못하던 자리에서 대접을 받습니까? 옛날에는 남자 여자 딱 나눠 앉았잖아요. 이 교회는 남자가 어느 쪽이었어요? 이쪽이 주로 남자, 이쪽이 여자.
여반 남반 나누었잖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감사해. 그렇다고 뭐 남자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자리에요, 정말 천하게 노예로 살던 그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건요, 가장 천한 사람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부족하다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저 어디 노비를 들어가지고는, 저 어디 백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놀랍죠. 지금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을 보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 동네에 제일 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하니까 공부하러 교회에 오고, 먹을 거 없으니까 먹으러 교회에 오고, 일자리 없으니까 교회에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오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막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아마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다 그랬을걸요. 동네에 제일 없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이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유학 보내주고. 지금 미얀마 가면, 미얀마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일 이제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중에 제일 천대받는 민족들이요, 뭘 믿기 시작하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 버마족들은 전부 불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제일 천대받고 힘없는 그 종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 킨레이머 목사님 같은 경우였죠. 이런 분들, 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도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유학을 시켜가지고 고향 보내가지고는요, 그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 없죠. 고백이 뭐예요? 야, 내가 잘 뽑혔다, 내가 똑똑해서 그랬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만 자랑하죠.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이 당시에만 해도 로마에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그게 한 집에 주인 한 명 밑에 노예가 여러 명이에요. 막 여러분 돈 있고 뭐 이 노예가 그냥 노예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향해서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노예가 있어도 잘 대해줘야지 이래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이 진짜 권력을 잡고 여러분 밑에 노예가 한 10명, 20명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말 한마디면 살고 죽일 권세도 내 안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이요 악해지기도 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그 6천만 명의 노예 가운데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로마의 변화의 핵심이죠. 교회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그들이 노예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노예, 노예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자리, 그 가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집의 아들을, 마치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서 그 로마 귀족의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노예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끌려온 이스라엘 노예가 그 집에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모가 되는 거예요.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뀐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한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딱 답이 이거죠. 약한 나 강하게 하셨고, 가난한 나 부하게 하셨고, 눈먼 나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은혜였다. 너희를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 다 미련하잖아요. 택해가지고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 택해서 강한 것 부끄럽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택해가지고는 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려고 한 우리라면, 이 자격 없는 우리,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 없는 게 자격인 우리, 그런 우리 주님이 택해 주셨다, 감사할 노릇이죠.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편 103편 9절부터 14절. 우리의 과거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현재는 오늘 우리를 한번 봐라, 나를 한번 봐라, 스스로를 봐라,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였고,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떠해야 될까? 자, 9절부터 14절까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계속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날들 가운데 우리는 또 여전히 연약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실수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내일, 우리의 과거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현재에 나를 보니까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어떤 분 보니까요, 이제 그 입양을 한 거예요. 좀 나이가 든 아이를 입양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집에 가니까 막 다 이 집을 막 뒤집어 가지고는 집에 있는 거, 돈 같은 거 훔쳐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미국의 일인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봐라, 막말로 야, 네 딸도 아닌데 이런 손버릇 가지고 있는 얘는 자격도 없다. 네 마지막 그 최종적으로 입양한다는 거 사인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안 돼. 내가 이미 그에게 너는 지금부터 내 딸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난 이 딸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했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 내 아들이야 하는 순간부터 책임지는 거죠. 죄를 짓고 집에서 돈 훔쳐가고 싹수가 노란데도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하는 순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따라 처벌치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더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가 크더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아는 거예요. 아유, 사춘기 때 그럴 수 있다. 사춘기 때 그럴 수 있다. 어른들 또 연세 들어가시면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갱년기 땐 그럴 수 있다. 아무도 못 말린다. 갱년기. 사춘기가 이깁니까? 갱년기가 이깁니까? 여러분 집들에는 어떤가요? 사춘기 애가 이겨요? 갱년기 엄마가 이겨요? 요즘은 건들지 마 갱년기 막 붙이고 다닌답니다, 엄마들. 뭐 아무도 못 건드린대요, 갱년기.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른들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 있다. 그래, 나도 그랬다. 갑자기 열이 나고 막 갑자기 추웠다가 막 부채질했다가 옷 입었다가 벗었다가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갱년기 때 그럴 수 있다. 누가 알아요? 지나는 사람들이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아, 자가 지금 사춘기구나. 그럴 때 있다.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남 말 안 듣고 대답도 안 하고 고집만 피우고 돈만 달라고 하고 문 꽉 닫고 들어가고
밥 안 먹고,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춘기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체질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여름철 되면 에어컨을 틉니다만 어떤 분은요, 교회가 막 추워가지고 여름에 교회에서 감기 걸리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요, 교회 더워가지고 못 가겠다는 분도 있어요. 어디에 맞추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어디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한쪽엔 춥다고 하고 한쪽엔 덥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줘야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춥다고 하시는 분이 옷 하나 더 입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덥다고 하면 더 벗을 게 없잖아요. 더 벗으면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좀 춥다고 생각하는 분이 옷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체질이 다 달라요. 이거 하나 맞추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짠맛, 단맛, 여러분 남편, 그 가족들, 그거 맞추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각자 다르다고요. 교회도 국수할 때 간 맞추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맞추면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짜네, 싱겁네, 싱겁게 만들어 놓으면 더 놓으면 되는데 짜게 하면 싱겁게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아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는 뭐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너 우리가 범죄할 것 이미 아신 거예요. 연약한 것 아시는 거예요. 또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것, 또 실수한다는 것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예수 이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시려고 작정을 했죠.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잘못했다고 뭐 다리 하나씩 부러뜨렸다면 다리는 이미 없고 뭐만 남을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존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결론이죠.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불러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 돌아봐라. 너들 다 밀어나고 가만히 뒀다면 너 오늘 이 자리에 있겠냐? 너가 선택해서 이때까지 네 인생 살았다면 이 남편하고 살 수나 있겠냐? 이 아내 만날 수나 있겠냐? 그 하나님이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죠? 그거 깨달아 감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감사해야 될 분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만은요, 여자분들 중에는요, 남편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안 믿는 남편보다 100배는 낫죠. 아멘 해도 돼요. 이거 그렇다니까요. 똑같이 남편들도 아내 귀한 줄 알아야죠.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죠? 연약하고 우적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함같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을 게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깨닫는 그 순간, 철든 그 순간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애 낳는 순간, 엄마가 되는 순간,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도 힘들었겠구나. 이게 딸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큰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거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자격 요건 없어요. 키로 해도 자격 요건 안 되고, 외모로도, 몸무게로도, 우리의 IQ로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그 자격 없는 나를 자격처럼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자식처럼 대하신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한다면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잘난 체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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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자격 없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자랑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꼭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용서할 것을 알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미 용서를 결정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위에 은혜 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음받아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을 봐도 우리는 미련한데 그러나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서 도리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죄를 옮기시고 환경들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죄악들을 피할 수 있게도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도리어 알기에 이 체질 따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실 것을 알기에 도리어 이제는 죄짓자가 아니라 죄짓지 말자, 그러므로 믿음대로 살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만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정말 이 사람을 또 하찮게 여기거나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죄인 줄 알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가는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 위에 말씀 따라 결단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고 주의 뜻 앞에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자녀답게 이제 살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